자, 역사라는 것은 만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역사에는 뭐가 없다고요? 만일, if, 만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것이 역사라고들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복잡하게 꼬아져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역사는 반드시 그 역사 이면에 존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이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네,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역사란 무엇이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내용이 뭐라고요? 역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history, 역사를 영어로 얘기하면 history잖아요. history. 근데 어떤 분이, 여러분 아마 이미 아시죠? 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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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의, 그분의 라는 his와 story, his와 story를 엮어서 history. 자, history. 그래서 바로 이 역사가 그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어원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참 내용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러한 내용들이 역사라는 관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아마 저처럼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가끔 가다가 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역사인데 이 역사는 지금도 1.1획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라면 왜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고 빗나가는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큰 숙제였고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답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적인 능력의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없고 제한되신 분이 아니시고 능력도 충만하신 분이신데 왜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빗나가고 타락하느냐? 여러분 현 시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바르게 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날이 갈수록 문화는 테크놀로지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답을 얻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이렇게 타락하고 빗나가고 있을까? 왜 그럴까?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직접 하지 않으시고 바로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바로 저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운영하시지만 그러나 역사가 이렇게 때로는 잘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타락되어지고 빗나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 역사를 혼자 운영해 가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는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운영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역사의 운영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주된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선택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를 선택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갈 것인가를 지금도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자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 그래서 그 선택받은 사람이 그 일을 잘 해나가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지 못하면 그러면 역사는 빗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르심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은 무엇이라고요? 부르심과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역사뿐만이 아니에요. 한 개인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삶의 가정의 역사도, 교회의 역사도, 한 국가의 역사도, 모든 역사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출생을 선택이라고 한다면,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선택이라고 한다면,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시작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뭇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부르심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삶의 모든 현장들은 소용돌이 치게 될 것입니다. 무의미로 쓰러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으신 그러한 사람들은 그 부르심 앞에 선택받은 자로서 서 있는 것,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서 있는 것, 인내하고 용기를 가지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내시고 그 부르심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떠올라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선택하셔서 이 역사를 운영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아예 처음부터 빗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지, 왜 무모하게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조차도 어려움을 당하시느냐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런 잘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절대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이 프로그램 해놓으시고 땀만 먹지 못하도록 딱 고정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딱 준비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다 완성시켜 놓고 이 사람이다 하고 선택해 놓으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떨 때는 무모하게 보일 만큼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실 때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이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얘기할 때에 반드시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 사랑을 얘기할 때에 그 사람에게 자유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뭐 물고 빨고 난리를 치고 요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억압하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많은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예쁘다고, 자기 감정에서는 예쁘다고 난리를 치면서 뭐 난리를 하죠. 예전 교회에서 어떤 아이가 이제 한 4살 됐나요? 근데 너무너무 말을 잘해요.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8살, 한 10살 된 아이처럼 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그 아이가 나와서 사회를 볼 정도였어요. 그리고 생긴 것도 너무 귀엽고 예쁘고 여자아이인데요. 그래서 그냥 총망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진이가 조금만 더 컸어도 그냥 중매를 한번 살려고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예쁜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자매 되시는 그 우리 여집사님이 저 성경 공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 아이가 너무 예쁘죠? 우리 딸아이 너무 예쁘죠? 하니까 뭐 말로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얼마만큼 예뻐요 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쭉쭉 빨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뭘 빨아요? 그런데 너무 예쁘니까,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부벼대고 막 뽀뽀하고 막 그런다는 표현이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이들에게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서 억압하면서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자유를 존중해 줘야 돼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유를 존중해 주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한 가지는 더 중요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사랑을 하셔야 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저 사람, 상대방이, 내가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비수를 내게 꼽는다고 할지라도 감당할, 그런 위험을 감당할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이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렇게는 안 되라고 하면 그걸 억압하시는 거죠. 물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이 때문에 또는 자녀 때문에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 사랑해서 그냥 억압해서 나가지마 하고 목덜미를 붙잡으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그 잘 사는 집안이니까 하인도로 많지요. 그런 저 녀석 꽁꽁 묶어버려. 그러면은 그냥 나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을 이미 알고서도 동구밭에서 그 다음 나간 날부터 들어오는 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깥에서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 그 마음이 뭘까요? 리스크,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게 고통이 있으면 사랑하지 않겠도록 하는 것은 아예 애장초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심지어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경이라는 분이 이런 책도 내셨는데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실 건데, 하나님은,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눈이 멀어 계세요. 자, 이 책이 만화예요. 만화인데, 만화책이기 때문에 단숨에 화장실에 앉아서 10분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인데, 다 읽으시면 눈물이 줄줄줄줄. 왜? 하나님의 사랑이요.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쓴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받은 사람은 마음이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분명히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아니면 버거킹에 가가지고, 뭐 이런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음료수 자판기 앞에서 뭘 고를까 하면서 이렇게 선택해서 뭐가 뚜루룩 굴러 나왔습니다. 그걸 받아보면서 우와, 내가 선택한 거네, 너무 감사해하면서 막 흥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아마 있다면 정말 그 음료수를 그동안 너무 잡수시고 싶어가지고 아마 뭐 그러셔서 그랬겠죠. 감동이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자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믿고 맡기셨어요. 근데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정말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파워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를 불러주셨다면 그건 얼마나 기쁨과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군에 갔을 때, 요즘 제가 군대 얘기를 자주 드리는 것 같은데, 군에 있을 때요, 제가 병장 달기 전까지는 야전군, 한미 야전군 사령부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 사령부에서는 거의 별들의 전쟁이에요. 거의 뭐 말똥갈이라 그러죠. 중령 대령은 보지도 못합니다. 대부분은 뭘 보느냐면 1스타, 2스타, 3스타예요. 저의 그 사령부에는 4스타가 있어요. 예. 그러니 그냥 막강 파워죠. 별들의 전쟁이에요. 별들의 전쟁인데 저는 짝대기 하나, 2등병으로 비서실에서, 의전실에서 뭘 했습니까? 인삼차 타드리고, 그 다음에 의전실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그분 장군들이 이렇게 쭉 둘러앉으면은 그분들의 그 어떤 호봉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지금 어떤 그런 연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자리를 배치해 드리는 것이 비서실, 의전실의 업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 한 번은 그 사령부에 교회가 있어요. 이보다도 한 2배 되는 사이즈예요. 어느 정도 크죠? 그 2배 되는 사이즈에서 장병들이 다 들어차면은 뭐 상당하죠. 뭐 한 700~800명도 들어가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자, 그런데 사령부에서 이제 예배가 있게 되는데 별들의 전쟁이 떴다는 거죠. 스타워즈가 정말 이제 실행이 되는데 별들이 다 와가지고 한 번은 그 사령부에 있는 사령관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한번 예배드리자 했습니다. 그래 뭐 불교인 밑에 투스타들도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시는 원스타도 그냥 무조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누가 했겠습니까? 자, 답은 뻔하죠? 제가 했습니다. 왜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듣고 계세요? 굳이 제가 그걸 제 입으로 해야 됩니까? 쑥스럽게요. 자, 사령부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이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다 못해서 이제 내 다리도 아니고 하여튼 근데 어떻게 그 자리에 제가 서게 됐느냐 하면요, 투스타인 그 사령부에 있는 그 한 분이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때문에 기존 주일날 예배 때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세요. 부관들을 데리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군종병이 없다 하루를 이제 군종병 어디 이렇게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대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를 끝마치고 이제 나갔는데 저는 뭐 아무 일 없던 식으로 이제 한번 찬양 인도하고 끝났는데 갔는데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제가 불려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령관님이 제 찬양 인도를 보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그 군종 그 참모 소령 중령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 친구 앞으로 써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끝났어요. 군종병이 저보다도 더 톤도 좋으시고 덩치도 있으시고 노래도 더 잘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분은 신학교 출신이시고 그럼 저는 신학교 출신도 아니고 노래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딴따라였는데 그냥 한 번에 발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친구 앞으로 찬양 인도는 저 친구 써 이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대에서 나올 때까지 싫든 좋든 찬양 인도를 하게 됐고 그리고 급기야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 그 별들 앞에서 찬양을 멋들어지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멋들어지게 우리 주님은 여기 앞에를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보면은 막 번쩍번쩍 거려가지고 뭐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오로지 주님만 보고 저 별들보다도 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냐 하면서 우리 주님만 보고 찬양을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죠.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찬양 준비하고 열심을 다해서 의미를 다해서 정말 불침번을 쓰고 점호를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낮에 뭐 병기 사역을 다 감당하고 나서 또 피곤한데도 콘티를 짜고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시키고 해서 올라가서 한 겁니다. 군대에서는 가급적이면 일을 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일이 저에게 엄청나게 부담을 왔는데도 했어요. 왜요? 부르셨으니까.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하다못해 사람들의 그런 스타 자리를 몇 명 앉아 있어도 제가 그 자리를 쳤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이것은 보통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만 불렀어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스타, 3스타, 4스타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앞에서 제가 그래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금요일날 제가 혼자서 우리 집사님들 두 분 놓고서 그냥 그렇게 찬양한다고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발요. 예. 여러분이 제가 보통 제가 제 입으로 그런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예. 우리 안 목사님이 정말 이게 주님의 은혜로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냥 이 사람이다라고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찍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선택해 주셨으니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선택이 너무 기쁘다면, 감격이 있다면, 의미가 있다면 살아계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선택하셨다면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셨을 때 야, 너 일 잘할 것 같아 해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치명적으로 해가 있을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의 명예가 이름이 먹칠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 계셔도 그것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가슴을 찢는 나날이 당신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때때로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나 혼자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뭘 그렇게 자꾸 날 선택하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러시고 맡긴다고 그러시고 그러시느냐,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반드시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려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선택받음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방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지 못하면 그것은 이방인의 삶입니다. 그건 무의미의 삶입니다. 그건 고로 비참함이에요. 그게 멸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도처에 나오는 이방인 바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한때는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놀라웠게 이 역사라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라는 상황 속에서 선택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을 가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포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기에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보다도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부르심이, 그 선택이 있기에 나를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그 선택이 있기에 나는 이것조차도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포기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바로 그리고 그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에만 연연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방인의 삶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삶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유가 다른 것 전혀 없이 그저 자신의 유익, 자기 중심적으로 현세에만 묶여있고 물질적인 것에만 추구하면서 자기 의만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택받지 못한 바로 이방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는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전혀 달라집니다. 시간도 달라집니다. 시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제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시계를 보면 1시간밖에 안 지나갔어요. 아니 근데 어떨 때는 TV 앞에 앉아 있으면은 한 10분 지나간 것 같은데 2-3시간이 휙 지나갔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하시죠? 정말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선택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프로퍼티인 그 시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그 시간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고유한 놀라운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좋을 대로 내 편하자고 모아놓은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바로 지금도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굶주려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원하는 놀라운 하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바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선택받은 자로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족의 의미도 달라요. 여러분 내가 편하자고 얻은 마누라 같죠? 나의 자존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얻은 남편 같죠? 아닙니다. 이게 전혀 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다 보니 나를 위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는 것 같죠?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배우자는 바로 섬기라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선택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을 그 가정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만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 자존심이나 세워지고 나 편하자고 얻은 마누라 같으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죠. 왜 이것밖에 못해라고 남편을 또는 아내를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섬긴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따라해 보시죠. 가정은 사역지이다. 주일날 와서도 사역하는데 집에까지 가서 사역하라고?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의 의미가, 삶의 의미가, 기쁨이 생겨나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내가 은혜 받고 즐기라고만 이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선택의 사명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냥 내가 여기 와서 누리겠다고 엔터테인먼트 같이, 집도 마찬가지로 내가 편하게 그냥 쉬는 엔터테인먼트의 장으로 집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좀 시끄럽게 떠들면 조용히 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내가 섬겨야 되는 사역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단지 은혜 받고 그냥 떠나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단지 내가 좀 더 걸렀고 지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사명지라고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삶은 그래서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를 지키실 때에, 어려워도 이겨내실 때에 바로 기쁨과 세상에 알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택받아야 합니다. 선택받아야 합니다. 어찌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택을 받습니까?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해 주십시오 한다고 선택받습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작위로 선택하시지는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본문에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과 우리 다음 주까지 계속 보게 될 이 10장은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면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지난 시대의 얘기 때문에 이제 왕, 바로 한 사람을 택하는 바로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은 택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선택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강점을 먼저 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사울의 장점을 먼저 보신 것 같아요.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의 장점은 뭐였습니까? 수려한 용모였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키 크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키도 컸다는 얘기지만 요즘 사람들도 키를 굉장히 얘기하죠. 그렇죠? 키 크신 분들은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키 작으신 분들은 너무 섭섭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이 본문에서 나오는 키가 크다라는 말은 실제로 물리적인 그런 육신적인 키도 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잘생겼다라는 히브리적 관용 표현 중에 하나예요. 최상급입니다. 진짜 잘생겼다라는 뜻입니다. 키도 크지만은 정말 인물이 그레고리 팩,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그레고리 팩을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여자분은 비비안 리, 그죠? 그레고리 팩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무슨 팩을 해서 그렇게 예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멋진 남자,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사울.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는 암시가 살짝 나와요. 나중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 다윗을 이제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엘리압이라는 큰아들이 딱 앞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너무 준수하고 잘생겼으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얘기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도 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사울을 보시고는 이야 하셨는데, 이 대이시고 나서 이 엘리압을 보니까 아니야 그거 보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장점을 보지만, 그러나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약점 또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가, 이걸 좀 보게 되죠. 강점이 있으면 다 약점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IQ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까? 물론 역시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 학력 많이 보고 있죠. 그러나 정말 대기업이나 이런 입사를 할 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두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용모도 물론 봅니다, 요즘. 그죠?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용모도 보지만 두 가지를 꼭 본다고 하는데, EQ, Emotional Quotient, 그죠? EQ, 그 정서 지수요. IQ 말고요. 이성 지수, 지성 지수뿐만 아니라 EQ도 보고요. 그 다음에 SQ도 본다고 합니다. SQ가 뭘까요? Social Quotient, 사회성 지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아서 이 사람이 관계를,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는가,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그런 것들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어느 순간인가 이 SQ, EQ가 무너지면 와르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있는 약점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9장 5절이나 7절에 보면은 아주 성격이 소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부친을 걱정하고 예물을 걱정하고 아예 같이 갔던 사환이 더 리더십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사환이 아이고 걱정도 팔자시네, 제가 믿고 그냥 갑시다 하면서 사환이 오히려 종이 이끌고 갈 정도로 이 사울은 아이고 예물은 어떡하지? 그리고 이 당나귀를 못 찾으면 우리도 지금 한참 됐는데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네 하면서 늘 소심해하고 걱정하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프로블럼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 사울의 그 백그라운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기스 사람이래요. 근데 기스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부유한 사람이라고, 재력가라고, 강한 전사라고, 파워풀맨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기스라는 분은 이 족보가 쭉 다 나올 정도로 그 베냐민 지파에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알려진 가문이고, 그 가운데서도 돈도 많고 잘생겼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정말 그쪽 가문 그러면은 누구나 다 아는 바로 그 사람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스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레고리 팩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깨 이렇게 툭툭 털고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21절을 가보십시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이상하죠? 성경에서 적고 있는 내용과 실제로 사울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이 보통 가문이 아니다, 유력한 사람이다, 그 아버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그 가운데 그렇게 수리한 아들이라고 사울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사울이 정작 자신이 스스로 표현하는 21절의 말씀 얘기는 그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열등감입니다. 실제와는 다르게 자신을 보는 모습이 열등감이에요. 또 열등감을 뒤집어 놓으면 우월감입니다. 그 똑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모든 종류의 상처가 그를 지배하고 있고 깨어진 마음의 전형적인 증상이 열등감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건데 저와 여러분은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에서 벗어나기를,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고유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지은 바 되셨고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고귀하십니다. 누구와 비교할 거 없이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열등감, 전형적인 증상을, 열등감을 갖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남을 죽이든지 자신이 죽습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댐댐이를 쫙 장점 단점 딱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건 못 보셨다는 말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실 모르시겠습니까? 사울이 갖고 있는 열등감, 이 소심함을 모르시겠어요? 아니요, 보셨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않지만 여러분 9장을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 사울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9장 21절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대접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상석의, 수석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주방에 가서 주방장에게 가장 좋은 그 넓적다리, 아까 얘기해놨던 그 넓적다리, 그 다리 부분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부위였어요. 아주 최상급 손님에게나 접대하는 바로 그런 부위였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그리고 또한 기름을 부으면서 의심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해주죠. 구체적인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목했다라고 분명히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하게 알려줘요. 당신은 그러한 열등감에서 소심함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10장 9절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이 심지어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면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울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신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사울을 선택하시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단점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하신 진짜 기준, 그것은 16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아까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면의 약점을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그 약점이 중심인가요? 소심하고 열등감 있는 성격을 말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말고 또 있다는 것이죠.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결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예, 성경에는 사울이 겸손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겸손하다는 말이 직접 나온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선택받을 그 무렵과 그 다음에 선택받고 난 직후에 보여준 모습들 속에서는 이것이 겸손이구나 라는 모습 분명히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별칭이 뭐라고요?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던 것은 그가 그에게서 겸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구 사이에 숨어있던 그 사람, 대적하는 비류들, 그 깡패들 가운데서도 그 고발 속에서도 묵묵하게 잠잠했던 바로 그 사람, 그래서 그 약점을 덮고도 남을 그 강점으로 빛나게 할 수 있었던 그 겸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선택받게 된 바로 그것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겸손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입니다. 오늘 이게 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시리즈 설교예요. 오늘이 전반부고 다음 주가 결론입니다. 선택을 잊어버리면 삶의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이 재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삶의 의미가 사라지신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겸손해지면 선택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의미가 생겨나기, 회복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